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역대상 2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일지 혹 네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일일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엽서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17절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악을 행한 자는 난이다. 악을 행한 자는 난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세워보고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나를 돕는 사람의 수입인지 또 아니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입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다윗이 지금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여기 반복해서 21장에 역대상 2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참 큰 재앙을 준 거죠.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쉼없이 이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교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아주 그냥 또 죽이는 사람들까지 있잖아요. 해치는 행위를 하기도 하고 참 다양하게 범죄를 내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불행의 근원이 되기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고백을 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 것이며 또 떨렸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긍휼을 구하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들에게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까? 재앙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에게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21장을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의 말씀처럼 사단은 계속 이 우리 성도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의 원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격 노릇을 하려는 자기 중심이라는 이 마귀의 요소,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기 중심이 둘이면은 항상 싸우게 되죠. 하나는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속에서 계속 우리는 평생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피동이 될 때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과 전지의 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참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군대, 또 세상을 밥으로 이용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자기 중심의 교만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 악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비극들이 일어나고 요즘 한 번씩 이렇게 잠깐 유튜버에 보면 이런 유튜버 제목들이 나옵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들 교회 개척하는데 40억을 교회에 요구를 했다고. 이게 이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 교회를 개척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만큼 안 준대요. 그런데 이제 40억을 내놓으라고 교회 요구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일부 또 장로님들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생기니까 이제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참 은혜 받은 그 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느 교회에서 소위 교회는 대형 교회를 커지고 상당히 이제 목회를 잘하신 분이 은퇴를 하면서 은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1분도 안 걸렸대요. 그럼 뭐로 인사를 딱 끝냈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하는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읽고 자기 평생 몇십 년 목회 사역한 것을 마무리를 딱 짓고 끝냈대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이 남들이 보면 대형 교회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한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건데 한 구절로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오늘 이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왜 했겠습니까? 마귀가 충동을 해서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역대상 오늘 21장까지 오는데 계속 우리는 어떤 장면을 봐왔습니까? 하나님이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전쟁마다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습니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군인들을 누린 왕이다.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전쟁도 이기고 또 막 명성이 나니까 사람들이 사절단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찾아온 사절단에게 자기의 모든 창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셨어요. 오늘 악을 행한 자는 난이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속에다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공을 하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그 사탄의 공격은 다른 것 하라고 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 네가 했지. 네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졌지? 좀 자랑 좀 해. 너 참 잘난 사람이잖아.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만들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요 교만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만 너무너무 허무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조사를 못하게 해도 끝까지 강제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요압에게 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어두워지면은 이게 우리 한국말 중에 참 좋은 말에 똥오줌을 구별 못한다. 이 진짜 똥오줌이 구별이 안 되는 이게 해야 될 일인지 말아야 될 일인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정을 찾고 강성해졌고 전쟁을 이겼다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만 그것은 싹 없어지고 이렇게 강대한 거 내 실력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다윗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 붙잡아야 될 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자, 분명히 17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는 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재앙을 내리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재앙은 언제 그쳤느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그쳤습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14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서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재앙 내리는 것을 그만할 테니까 손을 거두라, 칼을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재앙은 내리지 마세요. 그래서 요 맥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이 재앙을 내리지 말게 해서 이제 그만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기도하니까 내가 재앙을 그칠게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재앙을 하나님이 그치겠다고 먼저
결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리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이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26번을 얘기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고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제 약속한 대로 요 언약을 통해서 7만 명은 죽이셨지만은 끝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끝을 내셨어요. 우리 요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나와서 또 말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이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뭐. 온갖 사건 사고 또 우리 코로나 겪어가지고 온 세계가 그냥 인간들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걸 결감을 했잖아요. 무능한 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또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거치셨어요. 재앙을 끝내셨어요. 뭘 하고 싶을까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는 것도, 환난이 끝나는 것도, 어려움이 끝나는 것도, 또 평안을 누리는 것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 얘기하지만은 인간이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악을 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회개한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루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는 횟수들이 많은데 그거 일일이 다 찾아서 회개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지금 다윗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치신 이 손길처럼 우리에게 긍휼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또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오늘 아침에 요거 한 개만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보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죄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쌍그리 다 업신여기고 다윗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는 이 교만,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참 화가 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불쾌한 일입니까? 우리 하다못해 자식이 부모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소리 들으면 제일 화가 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전부를 다 했지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했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진짜 목숨까지 다 해서 자식을 뒷바라지 했는데 자식은 또 여기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마치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 그 시골떡이를 왕으로 세우고 지켜주고 또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놨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한 것이나 바를 바 없잖아요. 인구조사한 것은. 숫자를 의지하는 이 다윗, 이 교만,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뭔가 읽은 것처럼 보이는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이지 내 자랑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나는 절대로 오늘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조사와 같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충동에 넘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칼을 그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고 우리 가정이 살아있고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일구어 주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손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교만의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서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칼을 멈추셨잖아요. 또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내 속에 있는 교만을 죽이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고 그러고도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참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한순간에 교만해져서 7만 명이 죽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역대상 21장에도 기록하고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평생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교만한 삶을 다시는 살지 않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으로만 살아 우리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계속 사용해 주셔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